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그리고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17절부터 21절까지도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17절부터 있습니다.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21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지난주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이태원 압사 사건으로 생떼 같은 아들과 딸 우리 젊은이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11월 5일 내일까지 애도 기간이지만 저도 제가 꼭 눌려 있는 것처럼 가슴이 계속해서 답답함을 느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전 국민이 이 트라우마에 빠져 있는데 여기에서 빨리 벗어 나오려고 한다면 분명한 사회적인 안전망, 대안이 구축되어서 누가 보기에도 안전함을 느낄 때 비로소 온 국민이 이 트라우마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려놓습니다. 영적인 대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참 숙제가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어디에 그렇게 많이 가 있나 봤더니 13만 명이나 그곳에 가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요일이 달랐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저희 교회에서는 주일날 우리 젊은 청년들이 교사를 하고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봉사 일이 있어서 갈 엄두도 못 냈겠지만 만약에 다른 평일날이 이렇게 헬로윈 데이였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동국대병원에 제일 많은 시신이 안장이 됐더라고요. 29. 그리고 지난주에 장례를 치를 때에도 그 장례식장 안에 그렇게 젊은 여자 청년이 또 같이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 모습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그냥 단지 호기심이다, 또 재미다, 문화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볍게 만약에 참석했다고 한다면
많은 친구들의 인터뷰가 그래요.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국화꽃보다 장미꽃이 더 어울릴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꽃을 올려놓고 나도 여기 있었으면 나도 얼마든지 당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남일 같지 않다, 이렇게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 청년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이걸 문화라고 생각하고 단순히 재미라고 생각을 하고 호기심에 얼마든지 다른 날이었으면 참석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헬로윈 축제는 단지 문화이고 재미일까요? 귀신들이 해코지할까봐 아주 무섭게 그렇게 분장을 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귀신 분장들을 하고 다니죠. 또 집집마다 찾아가서 트릭 오어 트릿, 과자를 주지 않으면 괴롭힐 거야 하면서 사탕과 초콜릿과 이런 선물들을 이제 받아가지고 오는데, 과연 이것이 문화이고 그냥 단순한 재미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20년 넘게 살았던 분하고 한번 얘기를 하는데, 헬로윈 데이가 미국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렇게 물었더니 많이 왜곡됐다고 해요. 많이 왜곡돼. 저렇게 퍼레이드를, 저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퍼레이드를 하는 것을 저건 상술이라고, 기업들이 상술로 저런 문화들을 만들어 불러낸 거지, 미국에서는 조용히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고 그렇게 분장하고 집집마다 찾아가서 그렇게 이런 문화를 즐기는 이런 정도지, 한국에 와서 너무 많이 왜곡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계기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제 10대, 20대, 30대 우리 자녀들하고도 이런 계기들을 통하여서 좀 신앙적인, 이 계기를 통해서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신앙을, 참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그것을 좀 심어줘야 할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바르게 그 아이들에게 심어줘서 정말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참된 기쁨을, 참된 복음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해야 할 책임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영적인 대안이 꼭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슬퍼하고 하나님도 괴로워했던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믿는 자들에게 드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레위기서 18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그 땅의, 애굽 땅의 풍속도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쫓지 말아라. 너희는 오직 나의 법도와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계기들을 통하여서 너는 이것을 문화라고 생각하니? 재미라고 생각하니? 그래서 호기심에 한번 너도 그렇게 기회가 닿으면, 만약에 가까웠다고 한다면, 그리고 만일 주말이 아니라 평일이었다고 한다면 너도 참석할 의향이 있니? 하면서 물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기독교적인 바른 세계관, 또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참된 기쁨, 참된 문화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셉이 7년 풍년을 그렇게 7년 풍년은요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금방 지나가고 이제 그의 바로의 꿈대로 이제 흉년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 기근은 온 지면을 덮었습니다. 아주 그 기근이 극심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했는지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와야 하고 그래야 죽지 않고 살겠다,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야곱은 부자가 되어서 귀국했죠. 소와 양떼와 나귀와 낙태와 또 노비들을 그렇게 두 떼나 거느리고 돌아올 정도로 큰 부호였죠. 그리고 아들들은 11명이나 되었었습니다. 종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뭄이 찾아와도 한동안은 좀 버틸 수 있는 그러한 재력이, 그러한 부가 그들에게는 있었죠. 가뭄이 되면 당장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고아와 과부와 소장농과 늙고 홀로 된 사람, 이런 분들은 목숨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겠죠. 그렇지만 야곱은요, 가축들도 많았고요, 힘센 아들들도 많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종들도 많이 있었죠. 오랫동안 버틸 수 있을 그런 힘이 있었던 집안이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니까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그때라 하면 벌써 가뭄이 오자마자 금방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보고만 있느냐 탄식하면서 그렇게 아들들을 빨리 가서 좀 애굽에 곡식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좀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준비되지 않은 자,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지 않는 자, 그런 자들에게 축복을 주면요 금방 다 까먹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아브라함 약속의 축복을 받기까지 25년 걸렸죠. 야곱은요 20년 걸렸죠. 그리고 요셉은요 13년 걸려서 이제 총리가 되었죠.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요 뭐 특별히 고난이 없었어요. 뭐 연단 단련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벌어온 그 두 때나 되는 그 축복을 금방 까먹고 이 가뭄이 찾아오자마자 애굽에 가서 손 벌리지 않으면 방법이 없을 정도로, 죽을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그릇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응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축복보다도 더 중요한 거, 축복의 그릇을 준비해 놨을 때 하나님은 그 그릇 위에 축복을, 약속을, 응답을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축복을 주시옵소서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을 그 온전한 합당한 그릇을 잘 오준비해 두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릇 위에, 깨끗한 그릇 위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야곱의 아들들과 요셉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또 9절 말씀에도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그 꿈을 생각하고, 요셉은 꿈을 생각했고 꿈을 간직했죠.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알아보지 못했다. 요셉은 그 꾼 꿈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지만 반면에 그 형들은요 꿈이 없었어요. 꿈이 없었어요. 요셉은 흉년이 와도 대비하고 준비하였지만 그 형들은요 주신 축복도 까먹고 있었어요. 대비는 둘째치고 또 다음 미래를 준비하기는커녕 그냥 주신 축복도 다 까먹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 미루고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야곱의 형들은 과거 자신들의 잘못도 잊고 있었고요, 현재 주신 축복을 관리하지도 못했고요, 내일에 대한 꿈도 없다 보니 미래를 대비하거나 준비하지도 못했던 야곱의 그 아들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요셉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그 모든 상처도 그 훈련도 과거의 고난도 잊지 않았죠. 현재 그는요 다른 거 다 없어도요 꿈 하나만큼은 놓치지 않았어요.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꿈이 있었죠. 그리고 그 꿈이 있다 보니 미래를 위한 준비도 대비도 잘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저는요 다수의 야곱의 아들들이 되기보다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6절과 같이 흘러갑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여러분, 결국 꿈이 없는 자들은 꿈이 있는 자에게 가서 엎드려 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결국 준비된 사람에게 결국 따라다니고 쫓아다닐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3절에도 보니까 요셉의 형 10사람이 요셉이 기점이 되는 요셉의 형 10사람이, 또 4절에 보니까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요셉이 중심이 돼서 요셉의 형들, 요셉의 아우들, 항상 역사의 중심은 그 미래를 준비하고 과거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현재의 꿈을 가지고 미래를 잘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 중심으로 역사는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준이 요셉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가족도 살리고요, 자기 민족도 살리고요, 애국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여러 열국까지도 살리는 자가 바로 요셉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대한 성찰이 정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현재에 대한 꿈,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하고 흉년의 때에 그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성실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가 없고 현재가 없고 미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은요 결국은 그 있는 사람들의 앞에 가서 조아리게 되고 쫓아가게 되고 결국 그렇게 고개를 조아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야곱의 아버지 야곱은요 자신의 아들들을 볼 때에 너무나도 답답해하고 못 믿어했던 모습들을 쭉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 야곱은 그 아들 11명의 형제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시종일관 못 믿어하고 답답해하고 걱정했던 것을 보게 되죠.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서로 관망만 하고 있느냐, 서로 어찌 서로 미루고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있느냐, 이렇게 한탄을 하죠. 2절에 보니까 제발 애굽에 가서 우리를 위하여 곡식 좀 사와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그대로만 있으면 이러다가 다 죽어, 이런 뜻 아니겠어요? 이러다가 다 죽어, 그런 뜻이죠. 또 4절에 보니까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보내면 요셉과 같이 베냐민도 잃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난 너희들 못 믿겠다. 난 너희들 못 믿겠다. 베냐민을 너희 손에 또 맡기지 못하겠다. 같이 보낼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아들들을 못 믿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 생각인데요, 사실 애굽으로 한 명만 보내도 양식 구해갖고 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낙타하고 뭐 해갖고 한 명만 보내도 다 들고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10명을 보냈을까요? 왜 다 10명씩이나 다 너희들 갔다 오라고 내보낸 이유가 뭘까요? 집에 있으면 맨 싸우기만 하고 게임만 하고 밥만 축내고 집에만 있으면 그냥 뭐 늘 핸드폰만 보고 뭐 하는 게 없으니까, 너희들 집에 있으면 늘 싸우고 그냥 하는 게 없으니까 차라리 다 같이 나갔다가 양식 다 같이 구해서 와라. 내가 노는 꼴을 못 보겠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안에 답답한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36절에도 보니까요, 우여곡절 끝에 요셉의 형들이 이 시므온을 담보로 가둬놓고, 그리고 이제 양식을 각 주머니에다가 다 담아서 빨리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고, 그리고 막내를 데리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 놓고선 그 주머니 안에 이 요셉이 이제 사환들을 시켜가지고 또 돈을 다 집어넣게, 그들이 냈던 돈을 다 그 주머니 안에다가 다 돌려 넣어 두었죠. 그러자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요셉도 죽이더니만 시므온도 죽게 생겼고, 너희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닌 것을 너희들의 진심을 믿겠다. 이 베냐민도 지금 죽일 판국이구나.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 나를 해롭게만 한다. 이 아버지 야곱이 지금 심장이 막 터지기 일부 직전인 거예요. 자녀들을 보면서 그 답답한 마음을 정말 어떻게 가눌 수가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대한 죄에 대한 회개도 없죠. 반성과 개선도 없죠. 현재의 비전도 없죠. 꿈도 없죠. 그래서 내일에 대한 준비와 대비하는 게 하나도 없죠. 만나면 서로 싸우죠. 늘 서로 네 탓 내 탓하면서 서로 책임만 전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막 재산, 그 하나님 받았던 축복만 계속해서 까먹고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막 답답해 오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나를 해롭게 하는 자다. 막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요셉은 어떻습니까? 13살에 그렇게 부모의 품을 떠나서 종이 되었고, 또 감옥에 갇혔고, 그 힘겨운 그 시간들을 그렇게 보냈던 요셉은요, 과거를 결코 잊지 않았고, 현재의 그 꿈을 정말 목숨처럼 붙들었고, 정말 그 꿈대로 내일을 위해서 잘 준비하고 대비하여서 자기 생명뿐만이 아니라 그 온 가족도, 민족도, 애굽의 주변의 열국도 구원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비전 없는 한 민족보다 비전 있는 한 사람이 더 강한 줄로 믿습니다. 꿈이 없고 준비성이 없는 자들은 한 가정도 지키지도 못하고 결국 꿈의 사람,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 평생을 섬기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전 있는 한 사람, 요셉이 온 가족과 민족과 열방을 구한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꿈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의문이 있어요. 왜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고도 아는 채 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알아보았더라. 그렇지만 형들은 알아보지 못했더라. 그럼 알아봤으면 형 나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희 정탐꾼이지? 정탐하러 왔지? 오히려 그들을 떠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읽었던 17절에 보면은 그 자기가 요셉인 것을 알리지 않고 오히려 그 형들을 3일 동안 깊은 감옥에 가둬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가둬뒀을까요? 또 시므온을 감옥에 가둬두고 그들에게 곡식을 챙겨서 고향에 가서 아버지에게 드리고 막내 동생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돈 뭉치를 그들의 자루에 넣었다 그랬죠? 그렇게 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왜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내가 요셉이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3일씩이나 형들을 이렇게 가둬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수를 갚기 위해서? 내가 당한 대로 갚아줄 거야. 서서히 한번 고통당해봐. 그러면서 원수 갚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정탐으로 몰고 3일 동안 감옥에 그렇게 몰아두었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여러분, 야곱의 형들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어느덧 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았던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둬두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다시금 되찾게 하기 위함 아니었겠습니까? 3일 동안 칠흑 같은 그 어두움 속에 이제 갇혔을 때 이제 살지 죽을지도 알지 못하고 이제 끝났다, 이제 이대로 죽을 수도 있다, 무사히 귀환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살려달라고, 하나님 절박하게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저 또한 의리를 잃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도 하고 간절히 찾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 있었을 때 죽느냐 사느냐 그 기록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시간으로 삼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며 살았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이제 감옥으로 나아갈 때 이전의 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3일 후에 누가 나타나냐면 요셉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요셉 입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러하면 너희가 살지니 살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저 요셉을 통하여서 미리 믿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는 그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오롯이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서 3일 동안 갇혀 지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야곱을 통해서 불편한 거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줬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 줘. 그때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 소중한지 믿음의 소중한지 몰랐어요. 근데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정말 살지 죽을지 그 칠흑 같은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왜? 하나님 없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짖고 들은 것은 있기 때문에, 본 것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본인이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의 믿음이 막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귀한지 모르고 막 받고 누리고 살았을 때는요, 하나님이 계셔도 안 계셔도 상관없고 찾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를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그 드디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이유는 과거 그들이 지었던 죄를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13년 동안 잊고 지냈던 이 죄악이 떠올라 생각나게 됐던 거예요. 아, 그때 우리가 너무 모질게 했구나. 그때 요셉에게 범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득죄했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고스란히 이렇게 갚아 주시는구나 하면서 막 회개하면서 예전에 지었던 죄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예전에 구슬치기 할 때 막 그 별의별 것들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 죄악까지도 다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끔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이유, 침묵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혹 더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결단, 예전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
모든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시간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순간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가뭄 해결되죠? 예. 모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들, 걱정들, 염려들 한순간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가 요셉인 줄만 알면. 근데 자기 자신을 감추는 거예요. 계속 들춰내지 않아요. 42장에서부터 감추면서 언제 들춰내시냐면 45장에 가서야 비로소 들춰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장 그 갇혔을 때는요, 하나님 찾고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요, 그리고 감옥문이 열리면서 시므온만 남고 너희들은 다 고향에 갔다가 이제 베냐민 데리고 와. 그러니까 자기가 갇힌 게 아니거든요. 시므온만 갇히고 이제 자기는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양식 떨어질 때까지 또 잊고 사는 거예요. 또 잊고 사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래요. 참 인간이 이렇게 참 신묘막직한 것 같아요. 예. 자기가 막 사내 중내 하다가 시므온이 갇히고 내가 안 갇혔고 내가 풀려난 거니까 음식 양식 떨어질 때까지는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또 하나님 찾지 않고 또 자기 힘으로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또 사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다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유다가 나를 가두고 베냐민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거기에서 이 요셉이 눈물이 터져가지고 내가 요셉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형제 애가 온전히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는 그 모습을 보고 드디어 요셉이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 너의 창조주, 너의 구속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자신을 언제 계시하십니까? 온전히 회개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낮아질 때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가 있고요,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보여주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하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할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다 내려놓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치 않을 그 믿음과 그 순수한 그 순결한 믿음을 보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 손을 붙드시고 끝까지 승리케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러한 하나님을 침묵 가운데 경험하고 정말 자기 자신을 정말 온전히 오롯이 계시하시고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의 음성 듣고 그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함께